사람이 어느 마을에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조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이름이 높아진 사람이 아니라 어, 의사는 아니었지만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열도 아주 잘 고치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곳에 아픈 것도 고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정신병도 좀 잘 고치는 것 같아요.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되게 한다던가, 그리고 성직자도 못한 귀신도 내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명성이 점점 날로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고치는 걸 고치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를 따라다니고 존경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내가 가진 병도 작은 병이라도 낫기를, 혹은 우리 집에 무슨 우환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저 사람을 통하여서 해결되지 않을까 라며 생각하면서 기웃기웃 거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람을 보려고 작은 동네로 모이기도 하고요. 요 정도만 들어도 여러분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인 거 아시겠죠? 근데 만약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한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 일반인인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를 잘 고칠 뿐만 아니라, 고친다는 것보다 각자에 있는 그 직업에서 가장 명성이 높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가장 이름이 높아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이런 위치로 점점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간 어려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인간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라고는 하지만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5대 욕구를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뭐 하위 욕구는 뭐 잠자는 거, 식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안전하게 있는 욕구이고, 상위 욕구는 뭐 공동체로부터 속해 있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상위가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만약에 제가 앞서 말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 상황일 때 이런 욕구들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하위 욕구 말고 상위 욕구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이 충족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존중, 인정, 거기다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내 자아 실현까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최상위 욕구까지 점점 실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이 이 상황이었다라면, 그리고 내 명성을 더 단단하게 쌓아야겠다, 내가 자아 실현을 이곳에서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런 사람은 그 다음의 행동으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저라면 제가 병을 낫게 해줬으니까 더 의학을 공부한다던가, 더 좋은 곳에 가서 이것을 더 쌓는다던가, 아니면 고치기 어려운 사람을 더 잘 고친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고치기 쉬운 사람을 더 잘 많이 고쳐서 이 사람은 명의야라고 소문이 난다던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환생이다라는 말을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던가, 이런 제 명성이 높여질 방법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인간이 지닌 욕구를 당연히 거스르는 것이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몸에 있는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방법은 오늘 읽었던 본문인 36절에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명성을 위한 고민이나 더 잘 나갈 것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노력하고 애써서 쌓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셨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찾을 때, 자기를 인정해 줄 때, 내가 괜찮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인 자신의 몸에 있는 그 욕구를 다스리는 방법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여기서 보면 한적한 곳이라고 나옵니다. 이 한적한 곳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단어를 딱 들으면 광야와 같은 곳이구나 라는 그게 떠올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를 가셨구나.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얼마 전에도 또 광야를 가셨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1월 달부터 계속 지금 마가복음 1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6주 차인데 아직도 1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보시면 1장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 안에 광야 같은 곳이 2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셨다가 시험을 당하셨던 곳. 그 곳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본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명성이 자자해지고 있던 이 시기에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나 방법을 찾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던 곳. 그러나 세상에 온 사명을 완수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대적하며 이기셨던 곳. 그곳으로 다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다른 사람들의 시선, 말, 그 태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향한 사람들의 기대나 인기 등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욕구를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온전하게 만족할 수 있도록요. 사람이 자신의 욕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한다면 계속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 움직이는 이 시기에 인간의 약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곳, 그렇지만 하나님으로 이겨낼 수 있던 곳, 그곳인 광야 같은 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소속감을 누리고 싶은,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받고 싶은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걸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와 창조 때부터 같이 있지 않았니?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걸로 만족하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잇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방에서 밀려오는 하나님 외의 소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주변에서 어떤 소리들이 우리의 욕구를 막 건드리고 있지 않나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들로 뒤흔들리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욕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자리를 사수하신 예수님께도 방해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37절에 그가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되게 짧게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제가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약간 예수님이 너무 외진 곳에 가서 혼자 요즘 왜 동떨어지 계시지? 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약간 의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여기서 뭐 하세요?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얼른 오세요. 지금 하실 일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버리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저는 의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들이 막 찾고 있는데 그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사람이 많은 와중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을 만한 새벽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찾아 헤맸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예수님을 나무라는 것과 탓하는 것과 예수님 필요해요를 이렇게 다 섞어가지고 얘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한 것,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녹여들어 있었구나.
그리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들의 소리로 자신의 이 마음에 있는 욕구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채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돌아서면 아니 기도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에도 저분 뒤에서 아이들은 놀고 있는데 잘 놀고 있나? 혹시 누가 이렇게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신경 쓰일 수 있습니다. 혹은 집에 가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또는 회사에서 내일 있을 일들, 가정에서 일, 그리고 계속 마음에 남아져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일들 그런 걸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우리 마음에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불쑥불쑥 우리 마음을 그 욕구를 어지럽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 깨어서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38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는 가버나움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나 나의 명예가 아닌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을 알도록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이지,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은혜였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더 강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진짜를 가리는 것을 잠깐 멈추시고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복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도하러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면서 그것을 더 기억하셨을 것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였을지라도 기도하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몸의 욕구와 욕망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위하여 움직이셨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두어 번 얘기하셨는데 사람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인 페르소나는 의미 중에 듣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을 가려서라도 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듣는 것은 귀를 막는다고 해서 완전히 막 안 들리진 않아요. 우리가 안 듣기 위해서는 다른 공간, 다른 시간,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듣는 것이 많아요. 저희는 광고도 듣고요. 심지어는 광고도 듣고, 그리고 내가 삶의 기준을 정할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던 것, 공부했던 것들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심지어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지도 잘 못 깨닫다가 너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라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으로 우리의 많은 삶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는 것을 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24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따로 떼는 것조차 사실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자꾸 밀려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바쁜 와중에 그 많은 사람을 만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장소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처해야 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감정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면밀히 듣고 그 들리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며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요. 각자에게 예수님이 떼어놓으셨던 한적한 곳, 새벽과 같은 시간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는 화장실에 그 짧은 그 시간, 그 어떤 사람은 주차장에 주차하고 잠깐 쉬는 그 시간,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에 나온 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적한 곳과 시간을 새벽 시간을 내어드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간일지는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둘이 만날 수 있는 만나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예수님처럼 주님과 깊이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마음을 막 흔들며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와중에도 우리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뒤흔드는 사람은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붙들고 굳건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